10월 26일입니다.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라고 함으로써 과거에도 구해주셨고 지금도 구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물길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에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수월의 줄, 죽음의 덫, 이것은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썼던 것이죠. 그 줄이나 덫은 사냥꾼들이 사용한 도구로서 바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 왕 또 다른 사람들도 사냥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한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과 간교한 속임수를 써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긴박한 순간에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그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 보좌에 좌장하고 계시며 따라서 인간의 간구가 이 보좌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도움을 베푸신다라고 이해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여기서 이런 개념 아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대적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 땅으로 강림하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모습은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의 자연현상과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렇지만 이 묘사는 정말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실제로 그런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구원의 손길을 박진감 있게 묘사한 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의 강림을 보여주는 징조였었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의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와 입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대해서 분을 내신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님 입에서 불을 뿜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르셨다. 이 그룹을 타고 날아오르셨다는 이 그룹은 원래 언약궤를 덮었던 그 그룹의 그 날개가 항상 날개로 덮었었죠. 그래서 그 그룹, 날개 있는 천사인데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날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으로 임재하셨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악인들에게 감추시기 위해서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이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천둥, 지진, 번개 등을 동원해서 적들을 쳐부셨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그렇게 물리치시고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에서 사나운 대적들에 몰려와도 다윗은 신앙의 눈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재난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그 원수들은 나보다 더 강해서 내 힘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 넓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넓은 들에 나와서 마음대로 걱정 없이 풀 뜰 수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므로 자유가 넘치는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은 다윗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어떠한 위험한 지경에서도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모두 심판받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자이신 동시에 자신의 구원자로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내가 의롭게 산다 하여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 하여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이 상 내려주시고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자기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한 거 보면 아직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 이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법규 앞에서 흠없이 살면서 죄 지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내게 상을 주셨다. 사실 이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데 반면에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응적 은혜의 원리가 거기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급의 원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험한 그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역경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